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코로나로 지금 3,000명이 넘게 확진됐다가 추석 명절이 돼서 이동 양도 많아졌는데요. 다 대부분 고향에 가시고 분주해서 처음으로 지난주에는 가정 예배로 교회로 모이지 말고 가족 예배로 드리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광고하면서 저희가 숨삼 힐링센터에서 우리 부모님 또 삼촌의 또 동생들 가족들 와서 가족 예배로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때 전했던 함께했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중에 친구라는 단어가 총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많은 이들이 고향을 찾아서 내려갑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일가 친척들을 만나러 가기도 하지만 그동안 오랫동안 얼굴을 못 보고 잘 만나지 못했던 내 고향 어렸을 때 친구들을 만나는 설레임과 기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 맛있는 것도 먹고 또 그동안 못 나눴던 얘기들도 나누고 오손도손 모여서 즐거운 추석 명절을 맞이하지 못하고 오히려 명절이 되면 더욱더 외롭고 더욱더 우울하고 더욱더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이번 추석 명절에도 그렇게 만날 수 없는 각자의 슬픈 사연들을 안타까운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는 참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와 있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 외국 노동자들입니다. 정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많은 수백만의 지금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회의 교포들이 있습니다. 교민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이 한국 땅 고향을 그리워하며 지금 코로나에 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 북녘 땅에 계시는 부모님과 가족들을 떠나온 우리 탈북민들, 34,000이 넘는 탈북민들과 실향민들, 6.25 한국전쟁으로 어쩔 수 없는 이산가족이 되어버린 실향민들과 또 조선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 마음 아픈 사연을 가진 슬픈 이별을 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기 전에 올해 슬픈 이별을 맞이한 이들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암 등 여러 가지 많은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슬픈 이별을 맞이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을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도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이런 외국 노동자들, 다문화 가정, 또 탈북민들 너무나 많습니다. 또 이런 슬픔을 가진 이들도 많습니다. 저 또한 얼마 전 제가 평상시에 가장 친구처럼 지냈던, 제가 존경하고 따랐던 10살이 많았지만 내 친구 같았던, 항상 정말 어떤 얘기들 아내하고도 못하는 목회자로서만 공감할 수 있는
정말 그런 모든 얘기들을 친구같이 터놓을 수 있었던 우리 이을세 목사님과 또 에스라 성경대학원의 이사장님이셨던 설립자였던 저에게는 어머니 같은 영적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졸업생 중에서 가장 제가 사랑을 많이 받고 저를 사랑해 주시던 분, 우리 백정란 이사장님과 그리고 저의 믿음의 동역자이자 또 우리 예수만교 협동 목사님이셨던 우리 고 한재미 목사님을 먼저 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맞이하는 올해 첫 추석 명절이기에 제 마음속에 부모님들이 와서 가족들이 와서 또 힐링센터에서 처음으로 지내는 정말 꿈같은 행복한 일주일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생각이 나서 마음 한편으로는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어제도 강화를 돌다가 예쁜 커피숍에 같이 갔는데 우리 한재민 목사님하고 자주 가던 제가 가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차를 마시던 곳에 가서 많이 그리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 전 저 혼자 금요일 저녁에 그 강화 숨심삼 힐링센터에 가서 있었습니다. 그때 정원에서 저녁에 그 하늘을 밤하늘을 올려다보는데 그 반짝거리는 별들과 둥그런 그 달들 사이에 그리운 얼굴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또 특히 제가 너무나 단짝이었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불의의 사고로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간 두 친구 녀석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 큰 이별을 했습니다.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화장을 하고 이렇게 강의 산에 이렇게 한 줌 흙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부모님도 그 가족들도 친구들도 아무도 할 수 없다고 너무 슬퍼하고 오열하는 바람에 두 번이나 제가 친구들을 화장하고 제가 함에서 꺼내서 한 줌 흙으로 떠나보내는 친구와 마지막 작별을 했습니다. 그게 중학교 때였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정말 그때의 그 슬픔들 상상할 수 없었어요. 지금도 기억해요. 지금도 떠올라요.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많이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문득 그 두 녀석이 떠올랐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은 그리운 얼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지나가듯 스쳐가듯 떠올랐습니다. 그들을 떠올리다가 문득 시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함석현 시인의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입니다. 한번 제가 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나를 다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함석현.
저는 매일 아침마다 우리 은퇴하신 우리 김동호 목사님의 날기세 날마다 기막힌 새벽 새벽 말씀을 함께 들으며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시를 듣는 순간 김동호 목사님은 이 시를 처음 들으면서 심장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슴이 벅차오르도록 뛰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시를 듣고 있는데 나는 이런 친구가 있구나. 나는 너무 감사하구나, 행복하구나 하고 떠오르던 한 친구의 얼굴이 생각이 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김동호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저도 펑펑 울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친구, 그런 사람이, 그런 한 친구의 얼굴이 저는 쉽게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멀리 길 나서며 처자를 내맡길 수 있는 친구,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양보하면서 아니야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그렇게 말할 친구, 그런 친구가 있어서 김동호 목사님은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다 하셨습니다. 얼마 전 TV를 보았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프로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친구가 말기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얼마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최후의 방법은 다른 사람의 건강한 간을 이식받아서 수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도 자식들도 주저합니다. 망설입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 어릴 때부터 단짝이었던 중마고우 친구 녀석이 찾아와서 가족들도 자녀들도 모든 사람들도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찾아와서 한치의 주저함도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간을 떼어서 친구에게 이식을 해달라고 의사에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 세상에 이런 친구도 있군요. 요즘 세상에 이런 친구도 있군요. 자신의 간을 떼어주고 나면 본인은 어떻게 될지 또 건강하게 앞으로 살게 될지 잘 모르는데 자식들도 일가 친척들도 망설이며 큰 용기가 필요한데 정말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게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나 부럽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북한에서 오신 목사님들 모임 중에 한 목사님도 탈북한 한 목사님도 말기암에 걸리셨습니다. 의정부 쪽에 개척을 하고 지하에 개척을 하고 위자리 교회를 했는데 코로나가 걸려서 너무너무 재정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스트레스를 받고 급하게 간암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암 말기가 되셨는데 북한에서 고생하고 굶고 고문당하고 함께 온 아내가 연약합니다. 체구도 적습니다. 근데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간을 기증을 합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아내는 너무나 건강하지 못하고 적어서 간 크기도 적어서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SNS에 올리고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SNS가 퍼지고 퍼져서 어느 울산인가요? 지방에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어느 지방교회 시골교회 목사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어려운 검사들을 자청해서 하시고 자신의 간을
뛰어 기증하셨어요. 결국 그 아내의 간 일부와 그 목사님의 간 일부를 기증받으셨어요. 극적으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 목회를 건강하게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생각이 나는 얼굴이 있습니까? 이런 친구를 가지셨습니까? 예전에 저도 학창 시절 때, 또 청년 때, 철없을 때, 철부질 때 친구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우리 계시는 우리 어머님이나 삼촌 성모는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친구를 좋아했는지. 그리고 한때는 가족보다도 친구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김보성인가요? 의리! 하는 그 김보성. 의리! 정말 저는 의리가 세상에서 최고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친구를 위하며 목숨을 내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철부 시절에 저는 친구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토록 좋아했던 그 친구들이 다 멀어졌습니다. 제가 거듭나고 신학교를 다니고 목회자가 되면서 같이 어울려 다니며 놀며 세상 것들을 취했던 그 세상 친구들은 다 멀어졌습니다. 지금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삶이 변하고 나서 전부 다 주 안에서 형제자매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함께 신앙 고백을 하고 함께 크리스찬이 되고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이 형제가 된 그런 사람들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상 친구들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지만 영적인 하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소중한 영적인 하늘 가족들, 친구들은 많이 주셨습니다. 또한 그 세상 친구들 말고 저에게 소중한 친구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부러운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얘기를 처음 하지만 우리 제대한 우리 아들을 참 부러워요. 부러운 것 중에 많은 것들이 부러운데 친구들이 많아요. 그것도 5년 터울 선후배가 12명인가요? 항상 지금도 너무 끈끈한 우정을 가지고 있어요. 푸른꽃 비전스쿨이라는 기독교 그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만났던 하나님 안에서 목회자 가정이나 집사님들 자녀, 크리스찬 가정의 자녀들인데 중고, 대학교, 지금 군대 가고 나와서도 계속 만나요. 저는 중고, 대학교 친구들 다 사라지고 없는데 아직도 사회인이 됐는데도 5년 후배부터 5년 선배까지 그렇게 끈끈하게 만나고 이렇게 저희 집에도 많이 와서 자고 가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그런 친구가 없다는 게 부럽더라고요.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고향 해남에 내려가신 우리 최영민 지사님 어떻게 가시냐고 했더니 매년마다 지금도 빠짐없이 수십 년 동안 친구가 앞이 안 보일 때부터 찾아와서 차에 태워서 그 먼 해남까지 혼자 운전해서 데려가요. 고향에 같이 갔다가 또 올라올 때는 항상 데려다주고 집까지. 이번에도 친구가 데리러 와서 또 내려갈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부러웠어요. 그 친구는 바로 옆집에서 태어날 때부터 친구였대요. 고향 친구죠. 정말 태어날 때부터 평생 친구가 있다는, 단짝이 있다는 게 너무나 부러웠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가장 오래 나랑 사귀고 함께한 친구, 가끔 싸우기도 하고 가끔은 지겹기도 하고 가끔은 믿기도 하지만 토닥토닥하지만 가장 오래 사귄 친구는
올해 25년째 함께 지금 살고 있는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걸음마를 걸을 때부터 축구, 야구, 농구, 탁구부터 고등학교까지 크기 전까지 항상 목욕탕도 같이 다니고 항상 운동을 같이 했던 우리 아들이 저에게는 친구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들이 크고 군대를 가니까 7살짜리 딸 혜아가 항상 제 곁에 옆에서 친구가 되어줘요. 함께 놀아주고 함께 애교도 피우고 외로움도 달래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한 아내와 소중한 아들과 딸을 제 인생의 친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저의 핸드폰에는 특이하게 이름이 이렇게 저장된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베프, 베스트 프렌드라고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번호를 누르면 여보세요 하고 받는 게 바로 해병대 이제 제대한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라고 아내가 얘기를 하던데 저는 아직도 베스트 프렌드하고 저장을 해놨습니다. 저에게 가장 베스트 프렌드였던 우리 아들이 추석 명절의 끝날에 해병대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제대하여 집으로 돌아오니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내와 두 딸만큼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제가 마음이 울적하고 외로울 때, 힘들 때, 지칠 때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큼 저에게 가장 최고의 친구는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못할 얘기도 없고요. 터놓지 못할 사연도 없고요. 모든 것 다 들어주시고요. 어떤 얘기든 다 들어주십니다. 무엇이든 다 들어주십니다. 힘든 일, 슬픈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 또 내가 급할 때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두렵고 떨리고 위험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아래면 나를 지켜보아요 안위하여 주십니다.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다 내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물과 피까지 다 쏟으시고 아낌없이 내어준 정말 자신의 생명 목숨을 다 버린 그 큰 사랑,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말씀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TV를 보는데, 연애 프로를 보는데 연예인 단짝 편을 하더라고요. 연예인들이 나와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 소중한 친구 단짝을 하나 초청을 해서 같이 토크를 합니다. 아마 유재석이 사회를 보던 프로였던 것 같아요. 막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유재석이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오늘 초대한 친구가 당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친한 친구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모두 다 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렇다면 가장 소중하고 친한 이 친구에게 당신은 무엇까지 아낌없이 그냥 내어줄 수 있습니까? 무엇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질문을 들었던 첫 번째 연예인은 옆에 있는 친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친구를 위해서 1억 정도는 그냥 조건 없이 그냥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대답을 들은 단짝 친구가 이야 역시 고마워 하면서 이렇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두 번째 친구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두 번째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친구를 위해서 손가락 하나 정도는 잘라서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가락 하나 정도는 주저하지 않고 잘라서 대신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친구는 더 감격해서 고맙다고 역시 내 친구라고 감동합니다. 또 이어서 세 번째 연예인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연예인의 대답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막 박장대소를 하고 웃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 안에 웃음도 있었지만 공감이 됐습니다. 너무 솔직하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 친구는 1억까지, 또 한 친구는 10손가락 중에 하나까지 아낌없이 잘라줄 수 있겠다고 해서 세 번째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그 단짝 친구가 막 기대하고 있었어요. 야, 나는 1억보다 손가락 하나보다 이 친구가 더 좋은 걸 나에게 준다고, 아낌없이 준다고 하겠지 막 기대했는데 이 친구가 단짝 친구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암만 생각해봐도 내 친구에게 1억도 손가락 하나도 도저히 못 줄 것 같습니다. 선뜻 주저하지 않고 줄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친구가 막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막 웃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라면 어땠을까? 나는 주저하지 않고 1억도 손가락 하나도 망설임 없이 줄 수 있을까? 그런 친구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쉬울 것 같지 않습니다. 손가락 하나 1억 주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물과 피까지 다 쏟으셔서 아낌없이 주저하지 않고 모든 고통과 모든 그 고난과 그 조롱과 멸시를 참으시고 아낌없이 나를 대신하여 나를 살리려고 나에게 아낌없이 주신 나의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하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얼마나 감사의 눈물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친구를 위해 여러분은 무엇까지 내줄 수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자신의 목숨을 버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좀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이곳에 도착하고 기도하고 나서 우리 숙모님께서 저에게 혹시 데일밴드 있어요? 연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구급하면서 찾아드려서 마데카솔과 밴드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쭤봤더니 손가락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티눈 하나가 박혔는데 너무 아프고 염증이 생겨서 지금 이렇게까지 크게 번졌습니다. 추석 전에 났을 줄 알았는데 아주 오래 가서 더 덫이 나서 지금 상처가 이렇게 됐다고 손가락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예수님의 손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만한 가시 하나 손가락에 박혀도 이렇게 아프고 염증이 생기고 덫이 나면 고통스러운데 그 손에 아무 음도 죄도 없으신 분이 그 전능하신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 손과 발에 가시도 아닌 대못이 박힐 때 망치질을 할 때마다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그것을 다
참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어느 친구를 위하여?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대답하셔야죠. 누구 때문입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설교를 듣고 있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신 분, 그분이 나의 친구임을, 그분이 나의 구주임을 아직 영접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 십자가, 그 손과 발에 못 박기, 물과 피를 다 흘려 대속하신 건 바로 나 때문입니다. 바로 나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손가락 하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놓기가 쉽지 않은데 단돈 1,000만 원도 100만 원도 아까웠고 주저하게 되는데 자신의 생명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아낌없이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친구를 위하여 그 귀한 목숨을 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친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격이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나 있습니까? 저는 목회자가 되었는데도 생각해 보면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대속함의 은총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뭐라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은혜 아니면 그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친구,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나의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잠자는 모든 영혼들이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란 담이 없습니다. 장애물이 없습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어떤 마음도 어떤 얘기도 터놓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비밀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교통하는 관계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입니까?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장벽도 허물도 다 훔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탄식 소리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며 서로 통하는 관계가 바로 친구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형제자매된 우리 하늘 가족도 친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같이.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교통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항상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마음을 다 아시며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그 죽음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갈보리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감사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어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친구라고 불러주시니 우리는 행복한 친구가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친구를 여전히 배신할 때가 많습니다. 등을 돌릴 때도 많고요. 때로는 욕되게 할 때도 많고요. 때로는 화나게 할 때도 많고, 실망시킬 때도 많고, 때로는 그 친구의 등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 등에 비수를 꽂을 때도 있습니다.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걸 다 아낌없이 주십니다. 지금도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한량없이 주시는 분이신데, 나는 항상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 중심적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나를 친구라고 여기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넌 나의 친구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 친구 있나요? 세상 친구들은 대부분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상처를 주고 마음 아프게 하고 등을 돌리고 비수를 꽂으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럴수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더 불쌍히 여기십니다. 더 우리를 끌어안으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친구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이 이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너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하리라. 친구라 부르리라. 아직도 어둠의 영들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귀신에게, 사단에게 매여 있는 노예, 사단의 노예들이 많습니다. 귀신에 붙잡혀 있는 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귀신의 영으로부터, 사단의 결박으로부터 그 결박을 풀으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실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 사단의 노예가 아닌, 이제 너는 나의 친구가 되었노라, 나의 친구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사단의 노예, 귀신의 노예, 악한 영들의 노예, 종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우리의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이 세상에서 보여줄 수 없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확증하며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늘 저와 여러분, 우리 곁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과 늘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소중한 일을 잃어버렸다고, 내 친구가 떠나버렸다고, 내게 세상 친구가 없다고 너무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더 나를 더 잘하시며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며 늘 지키시며 내 슬픈 마음, 내 억울함, 내 안타까운 사연 모든 거 다 헤아리고 언제든지 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천사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위로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며 나의 공급자가 되시며 위로자가 되시는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친구가 되어주시는 나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친구입니다.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늘 함께 하십니다.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외로워하지 맙시다. 외로울 때마다 그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 밖에서 서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똑똑하고 주님 하고 부르는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언제든 부르기만 하면 그 문을 활짝 열고 그래 날 불러줬어 하고 반가이 안아주고 우리를 대해주실 분이 계십니다. 매일 가장 친구와 만나는 거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매일 우리와의 만남을 원합니다. 그 친구와 만나는 거, 항상 함께 나누는 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그게 진정한 친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바로 말씀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며 운동력이 있으며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지금도 때에 맞게끔 외로울 때 슬플 때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상황에서든 알맞은 때에 맞는 말씀으로 나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조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만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가운데 만나는 것입니다. 찬송 가운데 역사하시고 찾아오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와 찬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아울려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종합 세트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은 진정한 우리 주님의 친구이십니다. 오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번 추석 명절 연휴도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보면서 저 북녘 땅을 바라보며 우리 바드체체 우리 몽골 사랑의 엄마를 보니 울컥하네요. 몽골 하늘을 바라보며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 미얀마 두고 온 가족들과 그 나라, 그 땅을 생각하면서 그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며 이 추석 명절에 외로워할, 슬퍼할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외로울 때 슬플 때 위로하시고 지켜주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늘 곁에 계시며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저보다도 여러분들의 필요를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더 위로하고 격려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아시고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친구가 되어주셨으며 늘 함께 하십니다. 명절 때만 되면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또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더욱더 찾아가지도 못하고 찾아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항상 고향에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우리 예수 마음교회 하늘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 마음교회 하늘 가족들이 탈북민들이나 대부분 외국 다문화 가정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명절이 되면 마음이 두 가지입니다. 부모님과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그 즐겁고 풍성한 명절을 맞이하는 그런 기쁨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 팬데믹이 생기기 전까지는 항상 매년마다 추석 때마다 함께 이들과 여행을 가거나 초대해서 맛있는 식사를 먹거나 또 교제를 하거나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천국잔치를 항상 벌였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매년 여행을 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 바로 전인가는요, 저희 가족만 이렇게 같이 여건 때문에 못 갔는데 우리 박인수 권사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리더가 돼서 우리 외국인들하고 우리 예수님께 하늘 가족들이 또 울릉도인가요? 맞죠? 울릉도에 여행 갔던 그런 기억들도 또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매년 했는데 지난 2년 동안 이 팬데믹 코로나로 인해서 이마저도 마음껏 할 수 없고 허락되지 않아 마음이 안타깝고 아픕니다. 그나마 명절 며칠 앞두고 선물을 준비해서 제가 각 가정마다 찾아다니며 신방하고 안부를 묻고 추석 인사 잘 지내라고 인사를 나눌 수 있어서 그나마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행복해야 될, 즐거워야 될 풍성한 한가위 명절에도 만약 즐거워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아픈 사연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떠올라 추석 명절 때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의 짐을 지고 함께